세계적인 학자이자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햄릿과 세익스피어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말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햄릿은 작가 세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햄릿은 세익스피어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된 소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가인 세익스피어를 알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침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곧 태어나시게 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 모든 인류와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너가 나를 보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땅 가운데, 현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닐 텐데 과연 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구원과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겠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장차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너의 모든 질병이 이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모든 귀신들을 쫓아냈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끊임없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도 죽음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장차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얘기했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깨끗게 자유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불쌍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미리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그 고통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의 죽음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금 죽음의 때를 이겨내어 새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너의 육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러한 성도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나는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열정적인 베드로, 언제나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엔 좋은 일만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칭찬을 했으니 이제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장관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 무익한 시절이 아니구나. 이제 좋은 때만 남았구나. 좋은 일만 일어나겠구나.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그 다음 절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놀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그의 손짓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고라는 말은 헬라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하나는 어디 어디 곁에라는 말의 플러스라는 말과 그리고 데려오다라는 말의 람바노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붙들고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 그대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하듯, 마치 선생이 제자를 책망하듯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아마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겠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계획했었던 좋은 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장관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계획했었던 좋은 일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성도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좋은 일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예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크게는 세 가지인데 좁혀서 두 가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성도를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죽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겁니다. 좋은 열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열매, 냄새나는 열매, 썩은 열매만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봐 호시탐탐 다른 제자들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내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시기했습니다. 늘 질투했습니다. 늘 아웅다웅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니 그들에게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를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니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니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니 두려움을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가능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지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포기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불평, 불만, 투성인데 감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미랄로 귀한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진다고.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도 아셨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 땀을 흘리셨습니다.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가정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제사가 뭐 어때서? 하나의 문화인데 라고 모든 걸 용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지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제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조상 제사는 유교 문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에 보본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제사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보답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유교의 제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제나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부모님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그 무덤도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자손손 부모님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곳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제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유교에서는 옳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절을 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건 누구와 교제하게 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의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교의 관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에 절을 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제사를 여전히 지속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가정이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귀신과 교제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귀신과 어둠의 영과 교제하는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둠의 영에 꽉 사로잡힌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영원하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지요. 그러기에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가정의 십자가인 이 제사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귀신과 더 이상 교제하는 가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찰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사명직입니다. 사명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알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마음대로 휘젓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이념으로 양떼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장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교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장로님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장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권사의 사명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예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등을 만져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힘들고 어려운 슬픈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권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의 사명은 교회의 발전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 열정을 다해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합력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사명입니다. 그럼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예배에 참여하는 데 애쓰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데 애를 써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있어서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무권사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무권사회에서 기도하자.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의 횃불을 들었어요, 먼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횃불을 같이 들고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써가면서 내가 멀리 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불편하고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 내가 집에서 시간을 지켜가면서 가정에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의 횃불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멀리 구미에서 매일 오세요. 매일 교회까지 매일 오세요. 매일 오세요. 이름 쓰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오시려고. 여러분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달게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을 추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시지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이 식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는 모태신앙의 모습을 좀 버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회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 가운데 다 회복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회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시기 위해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 앞에 혹은 자녀들의 어려움 앞에 회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 이런데도 회복의 십자가 안 질래? 너 이렇게 어려운데도 회복의 십자가 안 질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언제까지 계속 누워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계속 잠자코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의 태도를 유지할 거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회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회복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성도의 축복의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성도의 축복의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서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장 티켓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됩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미랄이 됩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 주님께서 달게 지셨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생각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읍시다. 그럼 마침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의 잔치 앞에 서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도의 축복의 은혜의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하여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